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의 뜻과 승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성공자와 실패자로 구분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공자는 성공의 이유가 있고 또 실패자는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성공하거나 그냥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가운데 창조되어 지금껏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편파나 편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공평, 공의,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들이 실패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실패라는 낭떠러지에 맹렬히 돌격하여 추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슴 아리를 해도 실패는 실패입니다. 그만큼 실패는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만큼은 모두 겪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특히 믿는 자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과 이유가 항상 타인에게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서부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은근히 한 구석에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민을 넘어지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 자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난 실패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성경 명심보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 속에 보면 아벨의 실패가 나옵니다. 무엇을 내포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 아벨은 형에게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동생 아벨이 쳐 죽임을 당하며 실패자가 되었는가? 아벨의 영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인성은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물론
환경의 지배를 받겠죠. 양은 목초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좋은 목초지를 위해 항상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동들과 격한 싸움도 합니다. 다소 난폭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농부는 땅의 소산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잡초 제거하고 수확하고 바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간에 만날 틈도, 그리고 사실 싸울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는 재하게 됩니다. 간밤에 만난 형제는 반갑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형제간도 서로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사람은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수록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꾸 형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하고 충고하게 하고 그리고 조롱하게 되고 격분케 합니다. 좋은 의미로 만난 두 사람, 사실은 아벨은 형 가인을 만나서 형 가인의 하는 얘기를 들어주려고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형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충고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형을 격분케 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리고 형 가인이 동생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났는데 두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거칠어집니다. 사실 칼싸움은요, 아벨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목동은 맹수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칼싸움을 잘하죠. 농부는 무기를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무기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인이 아벨을 해하였다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아벨 쪽에 잘못이 일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분명 가인의 살인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하나님도 가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불협화음보다는 평화로움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 가족 간의 화평은 더욱 중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영성도 인성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 간의 화평, 이보다 더 좋은 이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즘 작금의 사태를 보면 많은 재벌 가족들 간의 우애보다는 다툼이 많습니다. 혹 가인과 아벨의 실패의 경험담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에서의 실패에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부터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조속 브리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조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첫째, 결혼부터 실패였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께 불충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부모가 계신 곳에 있지 않고 덜을 집으로 삼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성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보다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인성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그도 이방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이방 사람과 같이 들로 산으로 나가는 에서를 부모들이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이웃 동네만 가면 눌러 앉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허랑방탕이 통용이 되는 곳이고 집에 오면 부모가 잔소리를 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된다. 예배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방에 가면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너는 멋있다. 너는 잘한다. 너는 남자답다. 그리고 이웃 동네에서는 좋은 사람, 아마 좋은 남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딸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다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사람에게 불충했고 가족 편에서도 결코 평화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의 폭력성과 포악성은 나타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꼭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바로 에서는 폭력성과 포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에서를 자유의지하게 내버려 둡니다. 에서는 그 길, 그가 좋아하는 길, 지옥의 참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갖고 그의 인생 유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너 목에서 펼쳐버리리라 하였다. 그는 원하지도 않는 버림받은 자, 저주의 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신앙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극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롯의 실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롯은 영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근성이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사람 눈에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이중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롯에게 분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롯이 실패자가 되고 롯이 비참한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쳤습니까? 무엇 때문에 롯의 집에 모여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사방 각처에서 롯이 있는 곳으로 모였겠습니까? 롯은 바로 그것은 환각과 주색이었습니다. 즉 마약과 술이라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헤어질 때 분명히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사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과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요즘같이 재물에 신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면서 어떤 물건을 팔았습니까? 환각의 물건, 마약도 팔게 됐습니다. 또한 주색의 물건, 술도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할 때 아무도 그를 말려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사위와 그리고 딸까지 그의 품행으로 인해서 불신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패악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정교육이, 밥상교육이 자기 패악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고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드는 마약, 자기가 만드는 술에 의해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리는 비운의 실패자, 패악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보다 재물에 현혹되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두 딸도 동시에 아버지가 만든 것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롯 자신도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필귀정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인생 실패, 신앙 실패, 모든 것의 파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식당 하는데 뭐 소주 한 병 팔면 어떻노? 롯의 사건, 롯의 실패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라고 했습니다. 호리차가 천리차가 된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러브의 실패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봅니다. 러브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총명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 그는 사람에게 기만하여 홀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패거리를 짙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고 형제간끼리 이간시키고 그리고 부모를 능멸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유다에게 상속권을 물려주고 그리고 요셉에게 정거권을 물려줍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일 가지니 17절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 그런데 르우벤은 12 형제의 맏형으로서 그는 자기의 일을 충실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는가? 없죠.
하나님께는 더더욱 불충한 자였습니다. 영성과 인성 그리고 본성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나고자 실패자로 사라져버립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혹, 기만, 속임에 비난과 악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7절에 보니까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르우벤은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을 이루려고 했고, 그리고 형제간을 이간시켜서 맏형의 권위를 쟁취하려고, 그리고 시기 질투로 인하여 형제간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든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업을 이어나갈 때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의 실패의 근본 원인은 그의 영성은 하나님께는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은 불협함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불협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데 타인에게도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서의 실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입니다. 화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화근 덩어리입니다. 이상하게 그는 집 밖만 나가면 좋은 사람, 집 안에만 들어오면 아주 화근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화근 덩어리. 가족은 작은 천국이며 가족은 천국의 기둥을 이루는 배들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들보를 부수고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합니다. 에서의 실패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롯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성은 하나님께는 근선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중인격을 썼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물통이었습니다.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렵게 주어진 기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지킬 것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속이는 자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르우벤의 실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히 그의 영성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인성은 그리고 사람에게 허세와 기만으로 일관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비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인면수신자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저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영성 실패는 인성 실패로, 인성 실패는 본성 실패로 이어지며 결론은 당연히 실패자로 낙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둘러봤습니다. 아벨이 무엇을 실패했는가? 에서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롯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비참하게 됐는가? 르우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비참하게 됐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도 잘 알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무언으로 표출하신 이 여러 가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실패자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겉모습으로는 모릅니다. 실패자들의 실패담을 거울 삼아 성공자의 품격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아벨이 왜 그랬어? 아이고 에서가 나쁜 사람이야. 아이고 롯이 되게 나쁜 사람이네. 아이고 르호본 같은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 하고 한쪽으로 썰어버려서 썰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자의 품격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아벨의 전철, 에서의 전철, 롯의 전철, 그리고 르우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성이 하나님께 경건한 자는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인성은 하나님을 공개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는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롯처럼 자기가 마약을 만들고 자기가 술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줘도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여 술과 마약, 근친상간과 비참하게 되는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근본과 도리와 모범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며 말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여 믿는 자의 모범에까지 일어난 모든 오늘의 금전적 손해와 오늘의 파산의 실패와 오늘의 아픔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상과 보호와 보존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손해, 오늘 내 앞에 보이는 이 실패의 웅장한 담이 결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충분히 보상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충분히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의 기쁨과 내일의 수확과 내일의 번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화답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실패자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며 그리고 믿는 자의 믿음과 행위와 행실이 똑같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바램 지키고 따르며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감사와 은총이 시간마다 성공이라는 감사와 기쁨과 함성이 함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